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지식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민속학자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쌀 단말을 주시고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일남오녀입니다. 일남오녀 외아 중에 아들 하나여가지고,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제 이름이 머리 종자에 나 오자입니다. 내가 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죽었습니다. 예, 그러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지어주셨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마 아버지의 그 뜻이 자식 사랑에 기쁨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6달 전에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일 어버이날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제가 할 이야기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의 귀신입니다. 그러면 제가 귀신에 관해서 논문을 썼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첫 질문이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 귀신 봤어? 예. 저도 귀신 보고 싶었었습니다. 논문 쓸 때는. 논문 쓰고 나니까 이제 제발 나타나지 마라. 예.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선조들이 집안에서 모셔왔던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 그거 느껴봤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선조들께서 지켜왔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종교적 개념을 떠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굉장히 고민스러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이거든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 선생님들도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있으시잖아요. 오빠 믿지? 안 들으셨어요? 네. 오빠 믿지? 이 말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뢰적 개념에서의 믿음이에요. 저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니까 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적 개념의 믿음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 앞에 무자가 붙어서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드셨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말은 믿어야 돼요. 다들 안 믿으시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요, 태초에 살았어요. 지나가는데 앞에서 번개가 번쩍 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확 붙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한자로 신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일시 변에 번개 갑자입니다. 번개가 팍 치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가 뭐냐? 큰 바위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어디에다 빌었습니까? 바위에다 빌고 산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여기엔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애니미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모든 게 다 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동식물을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는 신앙이 발달합니다. 그게 이제 토테미즘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뭐의 자손이다? 곰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토테미즘입니다. 곰으로 상징되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바뀌고 하면서 뭐가 되느냐? 절대적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절대적 믿음이 서양하고 동양이 조금 다릅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천지 창조 만들어 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양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하늘님, 이걸 하느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잘 보십시오.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볼 때 봉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가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신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돌봐. 근데 달나라를 폭 로켓을 타고 갔어요. 가다가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신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신이 없는데 뭐가 있지? 이 태양계는 태양계 외에 다른 행성에도 누군가가 살겠지? 태양계 외에 다른 것을 외계라 그러거든요. 그 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 외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 보시죠, 이거. 선생님들 댁에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 배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가 이제 발달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인용하는 문구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의 차이는 뭐냐? 성스러운 것은 인간의 간섭을 벗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적 개념인 거죠. 속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양면이에요. 속된 곳에서 인간이 종교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뭐가 내려오는? 신이 왕림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의 믿음은 인간이 살아갔던 자리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들. 자,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어딘지 아셔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선생님, 여기에서 속된 공간과 신성한 공간을 구별하라 그러면 어디가 속된 공간이고 어디가 성스러운 공간일 것 같습니까? 속된 곳은 누가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성스러운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어디에 살까요? 선생님, 도깨비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그런 정답을, 네. 도깨비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런가요? 선생님, 실은 도깨비는 신은 신입니다. 무슨 신이냐면 인간한테 사기당하는 신.
인간한테 사기당하는 신. 사기쳐 보셨어요? 네. 도깨비는 신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도깨비는 거주할까요? 마을이 아니고 마을 밖에 살죠. 왜냐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된 곳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라고 하는 신적 존재는 성스러운 곳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깨비는 항상 마을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마을 밖에 살아요. 어디까지? 동구 밖에. 술 취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꼬드겨요? 동구 밖에서 꼬드겨요. 그래서 맨날 마을 밖에서 뺑글뺑글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하나 재밌는 거. 우리나라의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건 씨름이에요. 맨날 씨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씨름하자 그래요. 근데 먼 다리 걷으면 이겨요? 맞습니다. 왼 다리 걷으면 맞습니다. 예. 씨름해 보셨어요? 도깨비를 만나 보셨는지. 예. 우리나라에는 도깨비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예, 전기불이 들어오면서부터. 전기불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많던 도깨비가 없어져 버렸대요. 무슨 뜻이냐? 도깨비는 불로 나타난다는 거죠. 불빛.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깨비의 불과 혼불. 혼불은 다른 거거든요. 혼불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나가는 거. 이건 혼불이고, 꼬리가 길면 남자, 없으면 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도깨비이고요. 서해안 지방에는 보시다시피 도깨비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신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풍요제를 지낼 때 반드시 도깨비에 대해서 공을 들여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쌤들 여기 뭐가 많이 장만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 것 같으십니까? 혹시나 돼지머리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술? 네. 쌤 이겁니다. 이거 메밀묵을 도깨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고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메밀 범벅이나 메밀묵을 줍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예. 일단 가실 때 저한테 500원 주고 가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신을 즐겁게 해주면 즐거우니까 인간한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즐겁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한테 떡도 해다 바치고 나물도 해다 바치고 술도 해다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기도하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양의 종교는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종교를 받아들인 우리네 할머니들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가셨어요. 할머니가 교회에 가셔가지고 뭐 기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녀딸 이번에 수능 본께 대박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빌어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복을 살아생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세 구복. 죽은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복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도하죠. 저는 제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아버지 로또 번호 5개만 알려주세요. 예, 그러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도깨비에 대한 굿.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도깨비라는 말은 한글로 돛, 가비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부터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보시면 기화, 귀한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글말로, 우리말로는 도깨비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깨비는 불로 나타나서 불로 왔다 갔다 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도깨비 그러면 다 뭐 생각하시냐면요, 머리에 뿔 났고 호피 딱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씨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도깨비는 어디서 온 거냐, 머리에 뿔난 도깨비는. 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펴낸 소학교 책이에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에 착하게 뭐를 적어놨어요? 도깨비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 혹부리 영감이 일본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내선일체라 그래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같은 민족이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소학교 책에 실었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뭐를 했느냐, 그냥 책 보면 안 읽으니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사파. 그래서 이렇게 사파를 딱 그려놨어요. 이건 33년도 거예요. 이건 43년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3년도의 도깨비하고 44년도의 도깨비가 이렇게 있는데 혹부리 영감의 옷이 다르죠. 33년도에는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43년도에는 일본 옷을 입고 있죠. 이제 이건 완전 일본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도깨비 모습을 그려야 돼요. 도깨비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일본의 귀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쌤, 일본에서 귀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일본어로? 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게임하실 때, 어렸을 때 놀이할 때 숨바꼭질하고 뭐 그럼 오니가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 온입니다. 그 온이. 예. 귀신, 도깨비, 괴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깨비가 뿔나고 이렇게 생긴 도깨비로 바뀐 겁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인데, 일단 처녀 귀신 되려면 머리가 좀 길고 소복 입어야 되죠. 여기 좀 케찹 좀 바르고 약간 떠서 다닙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귀신이냐? 아닙니다. 이 귀신의 모습은요, 언제 생겨난 거냐? 전설의 고향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설의 고향이 방영될 때가 흑백 TV란 말이에요. 흑백 TV 시절이라 귀신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흑백이어야 됩니다. 흑백. 검은 머리에 좀 무서워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소설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더 무섭겠죠. 한 처녀가 나타나는데 가슴에 낫이 꽂힌 채 이렇게 나와요. 그게 더 무섭죠. 하얀 소복보다는 가슴에 낫이 꽂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훨씬 더 무섭겠죠. 그런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고착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도깨비인데요. 서해안 지방에서 도깨비는 풍어의 신,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신. 선생님들, 남해안에 가시면 죽방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죽방염도 정월달에 메밀 범벅을 갖다가 뿌립니다. 도깨비가 고기 몽땅 몰아다 주라고 이렇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디가 속된 공간이고 어디가 신성한 공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활동하는 곳은, 사람이 활동하는 곳은 다 속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 자체는 속된 공간입니다. 뭐가 살 수 없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에 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쨌을 때? 인간이 종교 활동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는 신성한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초가 3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방이 다기능을 했거든요.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침실이죠. 이불 걷어내고 상 피면 식당이 되지 않습니까? 식탁, 주방이죠. 걷어내고 사람들 놀러 오면 거실이 되죠. 한 장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것을 옆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갈수록 넓어져야 돼요. 갈수록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방도 있어야 되고 침실 나와서 하는 말씀,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우리 선생님 댁에서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 어디일 것 같으세요?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 보일러 떼죠. 침대로 싸놓고 우리는 또 침대 위에 뭐 넣습니까? 온수 매트 넣어야 되잖아요. 몸 지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침대 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펼치면서 우리의 삶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해진 거죠. 남편한테 맨날 뭐 해갖고 오라고? 돈 많이 벌어갖고 와서. 누구 집은 몇 평 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랬더니 너 믿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서 문제인데 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 선조들은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를 이용하면서 다 해결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나온 김에요. 우리 선조들이 발명품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모든 물건을 다 쌓을 수 있어요. 네모든 동그라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모나 동그라미 하려면 그에 맞춰서 학고를 짜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선조들이 훨씬 지금의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똑똑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평상시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사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상이 놓여지고 의례가 행해지면 이 공간이 신이 좌정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쌤들, 어머니들 이거 무슨 상입니까? 미역도 있고 삼신상이죠. 왜 처음 보신 것처럼 제가 당황스럽게 예. 삼신상은 어디에 차려요? 안 차려보셨습니까? 저만 차려봤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집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쌤들 이거 보시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문이 있으면 그걸 한글로 적어 놓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뭐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여기에 보면 궁, 택, 가 이렇게 나와요. 한자로. 이게 어떤 뜻이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덕에 간머리죠.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방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엄청 넓겠죠. 그래서 궁은 왕들이 사는 곳, 이걸 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벼목에 이삭이 여러 개 달린 거예요. 이건 집이 몇 개 있다는 뜻입니다. 방이 몇 개.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을 뜻하는 거고요. 이 집 가짜 있습니다. 이 집 가짜. 이 집 가짜는 재밌는 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돼지 들어있습니다. 돼지.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들이 자식들 방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게 방이냐? 돼지 우리지? 그러시잖아요. 예, 돼지입니다.
돼지하고 함께 산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집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100%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돼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전에요. 원래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돼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개, 견자가 들어있답니다. 선생님들 지금 개고기를 못 먹게 하죠. 못 팔게 하죠. 먹기는 먹겠죠.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예, 정확하게 못 팔게 하는 거죠. 근데 돼지고기를, 아니, 옛날에 개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고기를 먹으면 추한 음식 먹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못 가요. 못 가게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개고기는 우리나라에만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고기는 수도장 문화권하고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지금은 안 먹지만, 즐겨 안 먹지만 옛날에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지역도 다 개고기를 먹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가장 인간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있죠. 집에 있네. 예. 그래서 개를 먹는 겁니다. 근데 개를 먹는데 개를 먹으면 계속 먹으면 개도 금방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개는 특별한 날에만 먹게 바꿨습니다. 선생님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개고기 먹는 날이 언제인가요? 그게 복날입니다. 복날. 자, 보시면 사마천의 사기예요. 옛날에 개를 잡아서 제를 지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 초복이 언제인가요? 이게 어렵죠. 달력에 초복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그냥 초복이죠. 예,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고요. 네 번째 경일이 중복입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좀 당황스럽죠. 쌤, 하지는 아시죠? 동지 아시죠? 예, 24절기입니다. 24절기는 양력인가요? 음력인가요? 예, 양력입니다. 24절기는 양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하지는 뭐가 제일 긴 날? 해가 제일 긴 날. 당연히 뭡니까? 태양력이죠. 태양력. 24절기는 양력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6월 21일 아니면 22일, 12월 21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할 때 그 경이거든요. 이건 음력이죠. 그럼 이제 당황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근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음력을 기본 역으로 삼았고요. 대신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는 뭐에 맞춰서? 태양에 맞춰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한 게 24절기입니다. 그건 농사 지으려고 한 거고요. 일반적인 건 이제 음력을 사용을 했죠. 음력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달력이 없어도 날을 알 수 있어요. 네, 달 보고 이게 보름이구나, 금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을 봐야 물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력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몸만, 음력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음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복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개를
소위 말해서 추잡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개는 제사를 지내던, 잡아서 음식 의례를 지내던 동물입니다. 근데 그게 매번 잡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뀌었어요. 예. 개고기 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어머 교수님, 강아지 보세요. 눈도 이렇고 예쁜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송아지의 맑은 눈을 보아라. 너희는 왜 소 먹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음식은 선택적 개념입니다. 먹어라 안 먹어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고기를 팔면 돼요 안 돼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풍부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는 엄청 좋은 거고 1인 1닭 하는 저 닭은 뭔 죄입니까? 닭은 그냥 먹어도 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집만 짓는 거 아닙니다. 옷도 지어요. 밥도 지어요. 짓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데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죄도 지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짓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집이라고 하는 게 왔고 그 집에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가정신앙 혹은 가택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들 한번 보실게요. 우리들 집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아파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살던 집, 근데 어렸을 때 혹시 아파트에서 사신 건 아니죠? 예?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한번 기억해 보셔요. 거기에 딱 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그 옆에 나무 판자 깔려져 있는 말레라고 하는, 마루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런 집입니다. 그 집 생각하셔요. 그랬을 때 나옵니다. 대청, 아까 마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고에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빵신, 최고의 신입니다. 이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보통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부여군에서 대청 위에 쌀 있죠. 쌀을 싸서 봉지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라도 지역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전라도 지역에는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별을 온팡 집어넣어요. 그리고 성주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놔둡니다. 그러다가 핵곡식, 올벼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올뱃살? 새로 곡식이 나올 때 처음에 나오는 쌀. 예. 그게 나올 때쯤 되면 저것의 곡식을 바꿉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새로 곡식을 바꾸면 이 안에 있었던 곡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식구들끼리만 먹습니다. 절대 옆집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집 복입니다. 복. 우리 집 복을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식구끼리 딱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주신입니다. 전남 지방에서는 성주 단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무섭고 크고 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주신 저건 넘어가고요. 안방에는 삼신이 있습니다. 삼신은 뭐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기 낳을 때. 삼신이 아이를 점지해 주지요. 그리고
보통 한 5살 때 정도까지 아이를 돌봐준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삼신상을 차립니다. 우리 저기 원장님, 우리 뭐 선물 있나요? 제가 여기 해가지고 선물 맞추시면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있으시답니다. 맞히면 드립니다. 자, 옛날에는 시엄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만 그랬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안방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병원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낳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누가 안방에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며느리. 다른 분, 시어머니. 아, 예. 예, 정답은 먼저 낳는 사람이 안방에서 납니다. 원장님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맞히셔가지고. 정답은 먼저 낳는 사람이 낳는 거예요. 먼저 낳는 사람이 안방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은요? 맞습니다. 그 집에서 나면 안 됩니다. 네. 같은 집에서 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먼저 난 아이의 복은 오롯이 그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안 되는 조합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쌍둥이. 그래서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옛날에는 아들의 복을 딸이 가져간다 그래서 딸하고 아들 쌍둥이가 나면 딸은 버려버리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몸조리하는, 그렇죠. 37일이나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하시면 까마득한 거죠. 지금은 다 어디에서 납니까? 네, 산후조리해 갖고 다 저기 산부인과 여러 명 쭈르르 앉혀놓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태를 낳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지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의 타고난 운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쌤들 여기에서 똑같이 하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금줄을 치죠. 인줄이라고 하는 걸 칩니다. 그건 나쁜 액을 가진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뭐를 먹은 사람은 못 온다? 개고기 먹은 사람은 못 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예. 부정 타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 뵈면 막 못 먹게 해요. 닭고기도 못 먹게 하고, 피부가 닭같이 된다고 하고, 오리도 못 먹게 하고, 손가락부터 난다고 하고, 가오리도 못 먹게 하고, 도대체 뭘 먹으란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실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던 세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거기에 상을 차려 놓는 것이 삼신상입니다. 뭐를 놓느냐? 미역 넣지요. 우리나라만 미역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역국 안 먹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좀 신기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가서 또 열심히 먹습니다. 여름에도 서양에서는 찬물 샤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꽁꽁 싸매놔야 되지 않습니까? 꽁꽁. 뭐 해야 되니까? 산후 몸조리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불쌍하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애 낳고 3일에서 5일이면 나와서 일하셔야 돼요. 완전히 부잣집이나 3, 7일 세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 나와서 일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 많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삼신상은 안방의 차례입니다. 뭐가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의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곳이 신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인간만 있던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령시에 보면 안방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 판자로 벽에 이렇게 실형처럼 놔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단지들을 놔두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조왕이라 그럽니다. 조상이라 그럽니다. 조상신. 조상신들 거 저기다 놓고 불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집집마다 자기 조상들 모셔가지고 조그맣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부엌. 부엌은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조왕신이 있습니다. 조왕신. 조왕신은 이렇게 물 떠다가 놓는 거죠. 물 떠다 놓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수돗물 딱 틀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물터 가서 길어와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우물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을에 우물이 있다? 그럼 이제 저것도 난리예요. 뭐 해야 되니까? 딴 사람 뜨면 안 되니까. 네. 먼저 가, 저 어머니 있다가 저하고 면담 좀 하세요. 저 어머니 저기 어렸을 때 많았나 봐, 뭐가. 먼저 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서 물 올리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조왕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에 공을 드려요. 뭐에 대한? 자기 집안 자식들 잘 되라고. 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이 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신 중에 제일 못된 신이 하나 있습니다. 직간신. 직간이 뭔지 아시죠? 화장실. 직간신. 뒷간. 뒷간, 직간, 직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은요 못됐습니다. 왜? 그 못된 신이 못된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 자체도 못됐어요.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엌의 조왕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주도에는 무가가 있습니다. 무가들이 봄풀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봄풀이. 그게 생겨난 것을 푸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봄풀이, 무슨 조왕 봄풀이, 무슨 봄풀이 이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남선비라는 사람이요, 여산 부인하고 7 아들을 낳아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야, 나 장사 좀 하고 올게. 그러고 나갔어요. 장사하러 갔는데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돈을 몽땅 갖고 갔겠죠. 돈을 몽땅 갖고 갑니다. 몽땅 갖고 갔는데 그때 노일제댁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남선배를 꼬드겼어요. 야, 너 나하고 살자. 왜 여기 돌아다녀? 걱정하지 마. 나하고 살게. 그러니까 이 남선비가 뭐 했겠습니까? 니나 너 하고 둘이 놀고 있겠죠. 집에는 누가 있는데? 마누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누라가 찾아 나서요.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찾아서 봤더니 딴 여자하고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니나 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딴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갖고 뭘 하느냐? 자기 집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7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7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몸이 아파요. 노루 간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하나씩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걸 미리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 간을 먹으면 자기가 낫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아지 없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간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똑똑한 아들이 산에 가서 노루를 잡아서 간을 딱 갖다 줘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침상 속에다 넣어놓죠. 어머 좋아졌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이 여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요. 목매달아서 죽어서 생각해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가 됐다? 화장실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 부인은 뭐가 됐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모셔서 조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요 부엌에서 다치면 화장실 가서 빌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부엌에 와서 빌어요. 처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나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신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직관에는 신이 있어요. 맨날 뭐예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러고 놀고 있죠.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문을 지켜주는 신도 있죠. 이제 한자로는 수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문장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골키파, 축구할 때 골키파도 수문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 애기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엄나무. 가시 엄청 많은 거 있죠? 엄나무. 저거 보통 집에도 가져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입구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갖다 놓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것은 구례 운조루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큰 부잣집인데요. 거기 앞에 있는 겁니다. 말뼈. 원래는 저기 호랑이 뼈였는데요. 호랑이 뼈였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도둑을 맞아가지고 말뼈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놓죠. 쌤들이 이제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 쌤들 한번 음식점 가보셔요. 음식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 집 장사 잘 되라고 명태 실타래 걸어놓고 소 콧뚜레 이렇게 해놓죠. 소 콧뚜레 모르신가요? 나무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 그게 옛날에 소 코를 뚫어서 거기에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이게 걸려야 소가 잘 움직이죠. 거기 그러면은 내한테 뭐가 잘 들어오려고? 돈 몽땅 들어와서 내가 가잔 대로 가자고. 그래서 소 콧들에 올려놓습니다. 명태는 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낳아요. 명태가 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낳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 잘 되라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터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터를 지키고 사는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당을 지키는 신이에요. 근데 한 마을에 오래 산 사람, 터주대감이라고 하죠. 그 말의 유래가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터주도 있습니다. 이 터주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당에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지브루로 싸서 덮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아리에 있는 것도 곡식도 자기 식구들만 먹겠죠. 그리고 돈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 집 잘 되라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어머니들이 잘 모셔야 되는 신. 업입니다. 업. 그 집에 재물을 가져다 주고 그 집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업신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구렁이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집인데 그 집에 구렁이가 나가서 그 집 망했다고. 그게 업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따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셔야 된다니까.
예, 보셨어요? 예. 네네. 그거 쫓아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어, 예. 그걸 쫓아내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예, 어디론가 사라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들이 흰 죽을 써요. 그래서 흰 죽을 대접합니다. 다시 도로 들어가시라고. 왜냐면 그 집이 망하니까.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업이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뭘로도 표현되냐면, 여기 보시죠? 뭡니까, 이거? 두꺼비죠, 두꺼비. 아들이 왔어요. 무슨 두꺼비? 떡두꺼비. 떡두꺼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에 아이를 누가 몰래 버리고 갔네?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업둥이라 그럽니다. 업둥이란 말은 이 아이를 걷어서 키우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뭐가 될 거다? 업이 될 거라는 거죠. 재물을 갖다 주는 업이 될 거니까 내가 귀히 키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업둥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신들인데요. 문제가 뭐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져 버렸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로 바뀌어버렸어요. 아파트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성주시는 한 집에 한 명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믿었던 신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보셨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싱크대 위에 여전히 물을 떠놓습니다. 예. 옛날에는 칠성공이라 그래서 장독에 물 떠놓고 빌거든요. 누구 비냐면 군대 간 자식 무사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빕니다. 지금 이렇게 물 올려놓고 빕니다. 여전히.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 쌀 씻어서 밥 하시잖아요. 자, 부엌에서 나오는 물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하고 어떤 거 갖고 밥 하실 것 같아요? 부엌에 있는 물 갖고 당연히 하시겠죠. 화장실 물은 버려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예요? 그 물은 같은 파이프에서 나오거든요. 같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인데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전히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집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머릿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도들이십니다. 더 재밌는 거 보셔요. 네. 아들 낳았다고 아파트에 이거 장사하면 돈 잘 되겠죠. 금줄 쳐놨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아들 낳았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요. 아들인지 딸인지 금방 알려주잖아요. 우리 집 아들 낳았어요.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딸은 고추만 빼면 됩니다. 고추만 빼면 됩니다. 실은 아들 낳으면 여기에서 솔가지를 뺍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딸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있는 곳에서 고추를 빼고요. 솔가지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솔가지가 뭐처럼 생겼다? 바늘처럼 생겼죠. 뭐 자라라고? 바느질 자라라고.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하셨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낮에는 일하셨어요. 밤에는 배 짜시고 옷 만드셨어요. 아침에는 음식 만드셨어요. 요즘에 태어난 게 엄청 다행인 거죠. 다행.
예. 옛날 어머님들은 진짜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딸의 미덕, 바느질 잘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냅니다. 쌤, 지금도 제사 지내시는 쌤? 많이 지내시네. 제사를 언제까지 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다 고민스럽죠.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상을 두 개를 차립니다. 하나는 제사상이고요. 그 옆에는 성주상을 차립니다. 안 차리신가요? 원래 우리 상을 차릴 때 두 개를 차립니다. 하나는 제사상 차리고요. 그 옆에 그 집의 가장 주인된 신, 성주라 그러거든요. 아까 성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주를 위해서 그 옆에 조그맣게 다시 상을 차립니다. 이게 성주상입니다. 성주상을 같이 차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차립니다. 제사 지낼 때만 차린 건 아니죠. 우리 조상님들은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저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엄청 때깔 좋은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제사, 추석, 설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 제사면 또 따라가서 얻어먹고, 그것도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5대 지나면 시제 가서. 네. 서양에는 그런 게 없죠. 외국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때깔 좋은 분들. 네. 그래서 가서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이 금방 알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재밌는 거, 재밌다고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음식은요, 기억으로 먹습니다. 추억으로 먹습니다. 나 어렸을 때 먹어봤던 것이 지금 땡겨요. 지금 맛있어요. 제 장모님께서 해남에서 장사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장흥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집은 산골짜기예요. 산. 근데 바닷가가 이제 저희 처가집인데 갔는데 짱뚱어 회를 먹어요. 혹시 짱뚱어 회 드셔보셨어요? 짱뚱어가 뭔지는 아셔요? 네, 짱뚱어를 회를 쳐서 먹습니다. 저는 이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문화적 충격. 이걸 먹는다고? 제 안사람이 저를 보고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동치미 있죠? 동치미로 저는 국을 끓여 먹거든요. 동치미 무로 된장국을 끓여 먹어요. 그걸 또 이해를 못해요. 동치미 그 군내라 그러죠. 좀 오래돼가지고 군내 날 때쯤에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고 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음식이 유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날 적당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서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시대가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찾아서 먹을 것 같았더니 보니까 못 먹으러 가요? 보리밥 먹으러 가요. 보리밥. 보리밥집 가가지고 보리밥 먹으면서 좋다고 먹어요. 맛있다고. 돈이 많은데. 근데 어렸을 때 보리밥 먹고 방구만 끼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밥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기억에서 먹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가정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로 바뀌면서 삶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건 우리가 살아올 때 어렸을 때 봤던 경험이고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오늘 제가 쌤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쌤들이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20살, 21살 이러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업 이야기하고 구렁이 이야기하면 뭔 딴 나라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속 이야기라면 전혀 뭔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실은 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경험도 있고 기억도 있던 분들한테는 이거예요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깨비 이야기하면 도깨비 불이야 이렇게 바로 대답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편한 거죠. 딴 데 갖고 얘들한테 도깨비가 불이야 그러면 뭐 하냐면요. 그 신비 아파트 이야기합니다. 신비 아파트라고 만화 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데요. 오늘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나 다른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질문 주셔요. 네. 네네네. 네네. 그 업은 그 업은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어서 쌓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조상님들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셨나 봐요. 모든 걸 다 먹어요.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욕도 먹고, 다 먹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선조들의 그 의미적 개념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조상님들은 현실에서 잘 되기를 다 바랬고, 우리가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엔 아무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오늘 시간이 제가 빨리 끝내버렸네요. 비도 오고 해서 좀 빨리 끝내버렸는데요. 오늘 비도 오고 한 거 이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복을 지으셨어요. 네, 잘 돌아가시고 많은 복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